복된 믿음의 하루입니다. 새벽을 깨워 예배하고 또 하루 가운데 또 시간을 구별해서 예배하고 또 주님을 찾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은혜와 진리가 넘치고 또 은혜와 평강이 가득한 축복의 하루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9월 10일입니다. 금요일을 맞으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와 은총 가운데 평강과 평안 가운데 거하는 하루 되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시간을 구별하여 예배하며 시간을 따로 떼어 놓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또 우리의 마음과 정성 가운데 주님을 찾으며 오늘도 하늘의 양식을 공급받게 도우시고 생명의 꼴을 먹는 한날 되고 예배의 시간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하는 당신의 모든 종들을 축복하사 그곳이 복되게 하시고 그 가정이 하나님의 역사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넘쳐나게 도와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오클랜드 교회를 주님이 지켜주시고 오늘도 우리들의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이 땅 가운데 세워진 모든 주의 교회들 위해 주님 영광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하루를 시작하오니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찬송하겠습니다. 300장 찬송입니다. 새 찬송가 300장, 통일 찬송가 406장, 통일 찬송가 406장. 내 마음이 낙심되며 근심에 누릴 때 그 은혜가 내게 족하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좀 크게 하셔야 되겠어요. 볼륨 크게. 내 마음이 낙심되며 내 마음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시 주 음성 들리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원수를 이기네. 아멘.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도서 1장입니다. 348페이지 디도서 1장 말씀 보겠습니다. 자, 신약 성경입니다. 디도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348페이지 디도서 1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우리 같이 말씀 읽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지난 하루도 은혜 안에 잘 지나셨고 또 지난 밤도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은혜로 주신 한 날 은혜를 따라 믿음으로 오늘도 복되게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낫기를 기대합니다. 올해보다 내년이 뭔가 더 나을 것이라 희망하기 때문에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건 믿는 사람이든지 또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습니다. 그러나 같은 희망을 품어도 그리스도인은 뭔가 달라야 하겠습니다. 비록 똑같이 바란다고 하더라도 뭔가 희망을 이루어가는 방법이 달라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또 희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말씀은 우리의 우리를 창의력이 있고 또 아름답고 또 멋지게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니 하루를 인간적인 생각으로 다짐할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항상 하나님 마음 품고 하나님 말씀 품고 살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할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오늘 말씀을 바울은 이런 고백과 함께 시작이 됩니다. 디도서 1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자기 자신을 바울이 소개하기를 하나님의 종이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종에게는 두 가지 중요한 자의식, 아이덴티티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이 택하셨다고 하는 소명의 의식입니다. 하나님의 종이란 역사상 위대한 예언자나 지도자들에게 붙여진 칭호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 외에 그 외의 호칭을 구하지 않는다면
명예를 다투거나 자존심 상할 일이 사실 없을 겁니다. 진실한 종은 하나님께만 인정받는 것으로 만족할 줄 압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종인 겁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 받겠다고 하는 사명의 의식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나는 그분의 종이라고 하는 의식입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과 나의 말과 나의 인생이 다 하늘에 계신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서라 하시면 서는 사람입니다. 또 바울은 자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밝힙니다. 자, 하지만 바울이 자기 자신을 사도라고 자처하는 데는 약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택함을 받은 적도 없고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목격한 적도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신 후에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그는 사도도 아니고 사실 사도라 불릴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기의 서신에서 17번씩이나 자기 자신을 사도로 부르고 있습니다. 이런 사도권에 대한 논쟁은 사실 바울의 사역 내내 따라다녔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비난과 외면을 늘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자기가 그리스도의 사도된 것에 대해 그 주장을 한 번도 꺾은 적이 없습니다. 왜 바울은 하고 많은 호칭 중에 사도라는 호칭을 쓰지 않으면 안 됐을까? 많은 해석과 많은 생각을 할 수 있지만은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수하기 위해서 내가 주님의 사도인 것을 끝까지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었다. 혹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었다. 이런 고백을 늘 발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런 호칭을 할 때에 이게 바울이 자기 자신을 자랑하거나 또 영예를 나타내고자 하는 의도는 눈꼽만큼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많은 서신 중에 기록 속에는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하지만 나는 사도가 될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라고 그렇게 진짜 고백, 요즘 애들 말로 찐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리고 그 부르심 앞에 서지만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이 두 긴장 속에서도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힘이 어디 있었나 생각해 본다면 오늘 말씀 속에 있는 영생의 소망, 그 영생의 소망에서 얻어진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2절입니다.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그랬어요. 소망, 이건 인간을 움직여 나가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하지만 소망이라고 해서 다 옳은 게 아니죠.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어야 하는 겁니다. 그게 참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영원한 생명에 소망을 두고 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영원한 소망. 그러니 또 아침에 떠오르는 찬송이 하나 있습니다. 내 마음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4절에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아멘. 여러분, 사람들은 출세하면, 돈 걱정 안 하고 재물을 모으면, 병 없이 건강하면 행복할 거라 가정합니다. 하지만 인간이 행복할 거라고 가정하는 것에 참 행복이 있지 않다는 진리를 깨닫기 원합니다. 사람들이 막상 꿈꾸었던 그 자리에 가면 결코 행복하지 않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죠. 내 기대가 이루어지고 내 소원대로 되면 행복할 것 같지만 막상 그 일이 이루어지고 나면 인간은 또 다른 불만족과 또 다른 불행에 빠지고 맙니다. 그래서 참된 행복을 얻으려면 인간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의 약속, 그 영생의 약속을 소망해야 합니다. 소망해야 하는 겁니다. 다시 2절을 세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나는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약속해 두신 영생에 대한 소망을 품고 있습니다. 자,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둔 사람은 만족 뒤에 만족을 누리고 행복 뒤에 행복을 맛보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감사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이 주신 약속으로 알고 소망할 줄 아는 사람은 모든 일에 감사하기 때문에 만족과 행복을 잃어버리는 법이 없는 겁니다. 자, 여러분, 소원대로 된다고 해서 우리가 반드시 행복한 것도 아니고 소원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반드시 불행한 게 아닙니다. 그리 돼도 그만, 안 돼도 그만입니다. 행복과 불행이 그것에 달려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무엇을 소망하느냐에 달려 있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주신 약속을 소망하는 사람은 마음을 다스릴 줄 알고 참된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처럼 그와 같은 소망과 약속이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3절입니다. 3절 봅니다.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자, 보세요. 바울은 영원한 생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할 책임을 내가 맡게 되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소망만 가지고 해서 다 그리스도인은 아닌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소망을 가진 것도 귀한 일이지만은 내게 주어진 임무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진정한 소망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이죠. 도산 안청원 선생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이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웅이 되기를 꿈꿉니다. 그러나 영웅이 될 노력은 하지 않습니다. 자, 자기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그 임무를 정확히 아는 자가 진정한 소망을 가진 자고 참된 그리스도인인 것이지요. 멋진 꿈만 하고 멋진 꿈을 말하고 은혜 받은 얘기를 늘어놓는다고 해서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거기를 묵묵히 해나가는 사람이 진정한 위대한 사람인 겁니다. 달란트 비유를 생각해 보세요. 주인이 종들을 칭찬했는데 단지 이윤을 많이 남겼다고 해서 칭찬하시던가요? 이윤을 많이 남겼기 때문에 칭찬한 게 아니라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했기 때문에,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였기 때문에 칭찬한 겁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성공회로 부르신 게 아니라 충성회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자 되라고,
성공하라고 부르신 게 아니라 충성하라고 부르셨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4절 넘어옵니다. 마지막으로. 자, 바울이 편지를 받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바울은 디모데와 같이 이 디도를 믿음 안에 아들로 여기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 말은 이 디도가 전에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는데 바울의 전도를 통해서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표현 속에는 유대적인 그 사상이 반영되어 있는데요. 탈무드, 여러분 유대의 지혜에서 탈무드에 보면은 아버지하고 랍비가 동시에 물에 빠졌을 때 누구를 먼저 구해내야 하는가? 그 질문이 나옵니다.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아버지하고 목사님이 동시에 물에 빠졌는데 아버지를 구하시겠습니까? 목사님을 구하시겠습니까? 빗대어 한 얘기입니다. 자, 근데 그 답이 뭔지 아세요? 아버지와 랍비 중에 랍비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이 세상에 사람으로 태어나게 한 것은 아버지지만 사람 되게 한 건 랍비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랍비를 아버지처럼 여겼고 아버지보다 더 존귀하게 대했습니다. 바울이 디도를 아들로 여겼다는 건 디도가 바울을 아버지로 생각했던 것과 같습니다. 디도가 바울로 인해 진리로 거듭나였고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디도는 바울이 시키는 건 무엇이든지 충성스럽게 충성했던 것이죠. 4절 후반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여기에 있습니다. 은혜와 평강. 바울은 마지막으로 디도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빈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말은 히라보로 뭐라 그랬죠? 은혜는 히브리어로 카리스죠. 이 카리스에는 중요한 세 가지 뜻이 있는데 하나는 기쁨, 또 하나는 매력, 또 하나는 감사한 일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은총을 받은 사람에겐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은총을 받은 사람은 매력적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에겐 감사한 일들이 항상 넘쳐나는 겁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또 바울은 평화가 있기를 빌고 했습니다. 바울이 인사말에 서신의 인사글에 참 많이 은혜와 평강을 함께 빌고 있습니다. 은혜와 평강을 함께 빌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이유는 은혜를 지속시킬 수 있는 힘이 평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지킬 수 있는 힘이 평강에 있기 때문입니다. 평안이 없으면 받은 은총을 다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뭐 엄청난 은혜를 받았다고 엄청난 은총을 누렸다고 고백하는데 가다가 마음속에 두려움과 마음속에 걱정으로 인해 평안을 잃으면 그 은혜 금방 까먹습니다. 진짜 안개처럼 사라져 버립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평안은요,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주어지는 하늘의 은총입니다.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미리 주어지는 하늘의 은총이 평안입니다.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옛날 참 어려울 때는 한 달 봉급으로 겨우겨우 살아갔을 때 우리 아버지 세대들은 이 종종 봉급을 어떻게 했습니까? 봉급을 가부를 했었습니다. 미리 좀 떼어 받아서 그렇게 미리 받아 사용했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이 참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종종 은혜와 평강도 가불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은혜와 평강을 미리 값을 받아서 오늘 감당하기 어려운 때 집중적으로 쏟아부어서 이겨 나가는 겁니다. 근데 설마 하나님이 야, 가불은 없다, 그러지는 않으실 겁니다. 은혜와 평강을 가불에 쓰십시오. 가불에서 오늘의 힘든 상황들을 극복해 나가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평안은
인간은 무엇을 가졌느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영원한 생명을 믿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약속한 일인 것을 믿는 것. 그런 사람이 언제든지 평화를 누리는 겁니다. 오늘 하루도 은혜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평강과 평안이 있어야 은혜와 은총이 지속됩니다. 기쁨과 매력과 감사한 일들이 삶에 넘쳐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내려오는 은총과 평안이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일터에 사는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들과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이 오클랜드 교회 위에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믿음 안에 설 수 있음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강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염려를 이기고 우리의 걱정을 극복하고 또 우리를 짓누르는 사단의 권세를 이겨나가기 위해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 아침을 깨워 더불어 같은 시간에 예배하는 주의 종들을 축복하시고 또 하루 발걸음 하다가 잠시 멈추어 서서 어느 시간이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말씀을 붙잡는 당신의 종들에게 한량없는 주의 복과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기쁨으로 살게 도우시고 오늘도 기쁨 가운데 행하여 매력적인 삶을 살게 하시고 또 그런 우리에게 입술의 감사, 삶의 감사, 하나님 구원의 감사, 영원한 것에 대한 모든 감사를 누리는 저희 되도록, 고백하는 저희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클랜드 교회를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 속한 모든 믿음의 권속들, 믿음의 교우들을 주님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만 바라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하루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총과 또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평안으로 체험받기 원하는 당신의 모든 종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오늘도 복되게 서시기 바라고 예배 끝까지 참여해서 감사합니다. 건승하시고요. 또 한 10분 정도는 여러분 어디 있든지 개인적인 기도의 시간 꼭 가지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건승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주옵소서.